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소의 기구들 중 등잔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발하는 빛은 성소를 밝게 비추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등잔대는 거기서 나오는 빛을 상기시키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로 해석된 메노라트는 촛대, 등대, 등잔으로 번역되는 메노라의 연계형입니다. 이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이 따로 제작되어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덩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왼편에 위치하였는데 오른편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떡상, 진설병상이 있어서 이 둘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휘장과 덮개로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등잔대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등잔대는 제사장이 저녁 상번제 때 불을 점화하고 다음날 아침 상번제 때 불을 소등하였으므로 밤 동안은 성소 안에 항상 등불이 타올랐습니다. 32절입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가지로 해석된 카님은 줄기, 가지, 장대란 뜻을 가진 카네의 복수형입니다. 등대 한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 한편으로 각각 3개씩 6개가 대칭형으로 이루어 뻗어가지고 마치 가지 모양의 형상을 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잔으로 해석된 개비임은 볼록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잔이란 뜻을 갖고 있는 개비아의 복수형입니다. 여기에서의 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잔이 아니라 속이 빈 파이프 형태의 줄기 부분을 뜻합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라고 말해서 각각 이 3가지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꽃받침과 꽃은 살구꽃 모양의 잔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셋이라고 하면 됩니다. 34절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원래 원어에는 줄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 옆으로 뻗은 가지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 가운데 이 줄기라는 단어를 삽입하여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보면 이 등잔대 양 옆으로 뻗은 가지들은 마디가 넷, 그 마디를 잇는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이 3이고 가운데 이 등잔대 줄기는 마디가 하나가 더 많은 5, 즉 그 마디를 이루고 있는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 역시도 1개가 더 많은 4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마다 4마디가 있고 그 마디를 나누는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잔은 3개씩, 그리고 그 가운데 줄기에는 4개가 있어서 총 22개의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잔의 장식물이 이 등잔대에 있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것은 앞서 말한 등잔대의 모양을 설명한 것으로 자세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연결한다라는 말입니다. 연결하며 라고 해석된 민맨나는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뭐로부터란 뜻의 전치사 민에 대명사 전미어가 붙은 형태입니다. 즉 직역을 하면 그것으로부터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각 마디와 줄기가 서로 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이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을 통해 모든 줄기와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로 해석된 미크쇠는 가공, 세공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두드리다라는 뜻의 카쇠에서 발전하여 둥글게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미크쉐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정교한 금속 세공물과 관련하여 사용이 되었는데 망치로 금이나 은 등의 금속을 두들겨 넓고 둥글게 편 다음에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얇은 금속판을 세밀하게 가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원어에서는 아트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트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만드는데 한 덩이의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 이 세공술도 엄청난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가 등잔, 줄기, 가지, 잔 등등이 작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뒤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순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의 밑판, 그 위에 곧게 뻗은 하나의 줄기, 그리고 그 줄기 양옆으로 뻗은 6개의 가지, 또 가지와 가지 사이 마디마디에 장식된 22개의 살구꽃 모양의 잔, 그리고 그 6가지와 한 줄기 위에 있는 7개의 등잔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만들어지고 나중에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 하나의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늘어뜨려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라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금덩어리로부터 등잔대를 만들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각각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조합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잔대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나와 한 몸체가 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로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진리의 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 등잔대가 하나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으로 해석된 네로테아는 등불, 등잔이란 의미를 가진 니르가 원형입니다. 이것은 앞서 잔으로 나왔던 게비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실제로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심지가 있는 등잔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 등잔대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가운데 있는 한 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여 총 7개의 등잔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여 등잔대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웨이르입니다. 웨이르는 밝다,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오르의 사역 능동형의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그리고 그것이 비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성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듯이 주의 백성된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할 사명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불집게로 해석된 우말르카야는 불젓가락, 화저라는 뜻을 지닌 메르카우가 원형으로 심지 자르는 가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집게는 등잔의 심지가 다 탔을 때 이를 자르고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불똥그릇으로 해석된 으마우토테아의 원형은 마흐타로 취하다,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하타에서 유래하여 문자적으로는 취하는 것, 옮기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똥그릇은 등잔에 다 탄 심지를 담아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수가 어지럽게 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미리 조처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로 해석된 키카르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무게 단위인데 약 34kg입니다. 후에 이것이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그 가치는 3,000세겔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에 해당하고 은 한 달란트는 1드라크마의 6,000배인데 1드라크마는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액과 양의 금이 이 등잔대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그대로 두면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등잔대의 역할을 하시며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며 이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참된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절기상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절망하며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외쳐 구원을 바랬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어두움에 가득 차고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 비춰지는 빛,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찾아와 주시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 결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이 빛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듯 우리 역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각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 역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끄는 삶이란 이끌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그들로 인해서 도리어 서서히 꺼져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 여기지 말고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의 빛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춰진 빛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 그들을 이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의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행위, 즉 착한 일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 즉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을 분노를 다스리는 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한다거나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거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계획입니다. 물론 인간이 세우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죠. 이 책은 오토 캐닝 선교사가 7년 동안 뉴기니에서 선교하며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의 선교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의료와 또 자파를 통해 선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너무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파인애플 밭을 만들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목도 들여와갖고 이제 또 일꾼들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이 파인애플을 잘 키우도록 하게 합니다. 파인애플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일을 시켰던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 열매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키운 열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그 일을 그냥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값에 해당하는 품삯도 주면서 그 파인애플을 키우도록 했는데 자신들이 키웠다고 그 열매를 가져가다니요. 선교사 부부는 결국 그 밭을 포기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른 밭을 가꿨는데 그 밭에서도 또다시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파인애플의 소유권을 놓고 선교사와 원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 그것을 찾았던 오토캐닝 선교사였지만 결국 그곳에서 진짜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선교의 방해가 되었죠. 결국 오토캐닝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열매를 훔쳐가는 원주민들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런 선교사의 행동에 의아해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서서히 한두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짜 선교의 열매를 이곳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말을 통해서 이들을 선교하고자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설교와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웃사랑을 외쳤던 선교사가 본인은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이 볼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같고 그것이 빛으로서 다른 이들을 밝히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와 사역을 할 때 주변적인 것에 혹해서 선교라고 하는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선교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따라와야 하는데 빛을 보고 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둠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빛이 진짜 빛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더 어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죠. 물론 저는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제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론몰이를 해갖고 안티 기독교를 양산하는 언론도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원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등잔대가 한 달란트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 펴갖고 세공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가지들은 모여져 버려지고 모아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분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빛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으로 이끄는 빛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스스로 빛이 되라 말합니다. 빛인 것처럼 흉내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라면 따라가겠다라고. 정작 진짜 빛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들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빛은 그 빛에 숨어 스스로를 숨길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것이 현명하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처세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성공한 삶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빛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주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대강절의 이때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듯 여러분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주 은혜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 빛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